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된 일본 선교사 이선미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일본의 북쪽에 야마가다 현의 사카다라는 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상 명령을 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참석할 그런 마음이나 의사는 전혀 없었는데, 여기 계신 선배님께서 반드시 가서 교육을 받아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 지상명령, 저희가 그 말씀을 갖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교사로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던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상명령을 통하여 정말로 손문수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사역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잘 배우고 잘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느끼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설교를 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했던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구나 하는 그러한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의 그 성경책을 보면서 정말로 더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 성경이 2배, 3배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읽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저희 반에서 나눌 때 이 강사님들이 훈련받은 것이 참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라마 요낫의 그러한 삶을 이분들이 실천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본 선교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할 때까지 이 지상명령을 이행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갈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기도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그리고 악한 것을 무찌르는 그러한 경고의 진을 파괴하는 것을 더더욱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령께 붙잡힌 바 돼서 서서 기도도 할 수 있었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어저께 손문수 목사님과 이렇게 좀 나눔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것을 루틴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금식과 기도 위에는 이 모든 것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조 목사님께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천국에 계신 우리 조 목사님의 제자로서 그것을 또한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기도였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가 기도하는 것뿐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지상명령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지금까지 제대로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거듭남과 제사함이 뭔지 어렴풋이 기동량에서 들었던 것을 가르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그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정립이 되어서 언제 누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이런 것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정말로 막힘이 없이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서 보니까 계속 이것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가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 부흥과 또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많이들 실천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접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손문수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 자신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변하지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특히 우리 미국과 일본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멘. 하기 때문에 요번에 배운 이 지상명령이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일본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화이팅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소감문이 없이 이렇게 하는 줄 몰랐는데요.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받은 그 은혜들이 많았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과 더불어 깨닫게 해주신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만 나누려고 합니다. 갑자기 떨리네요. 저는 원래 이렇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이렇게 꿈을 꾸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 평생에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여기 온 첫날 밤에 이렇게 제 느낌에 굉장히 이렇게 좀 소름 끼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죽은 이제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저도 모르고 약간 드라마 같은데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인 척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숨기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막 많은 군중이 춤추고 있는 가운데 그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찾는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다 춤을 추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또렷하게 그 딱 하나가 이렇게 죽은 그 시체인 건데 그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 순간이 이렇게 너무 소름 끼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깨고 나서 이렇게 너무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았는데 이렇게 본당 강의 목사님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척하는 죽은 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져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제 주 수준에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세례 받을 때 저는 세례를 그냥 받지 않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마음으로 또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희미해져 가고 또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사는 때는 모르지만 내가 환경이 어렵고 또 육신 가운데 쌓여 있을 때에는 나의 옛사람이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자기 소리와 자기 주장을 내는데 제가 그것을 옳다고 해주고 있고 그것을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채로
하나님 왜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가운데 언제까지 어떻게 여기서 더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저의, 그러니까 옛사람을 옳다고 해주는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옛사람, 이미 죽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을 때 이미 죽은 그 옛사람의 모습들과 성품들과 또 이러한 것들을 세상의 소리에 동조하고 맞다고 하면서 그 기준으로 옳다고 해주는 것이 너가 정말 그 시체의 얼굴을 마주 봤을 때 너무나 소름 끼치고 기분 나빠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세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완전히 육신적인 것들을 뿌리 뽑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다가왔고, 또 매 시간 이렇게 따로 모여서 그 반에서 듣는 그 말씀들을 또 그 다음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강사님들께서 정말 사랑으로 또 정말 그 생명 바쳐서 이렇게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기도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아직 2시간이나 남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 주신 것들 놓치지 않고 잘 간직하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 이번은 우리 참석하는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오는데 첫날 사탄의 공격이 여러 가지로 제 감정을 굉장히 건드리고 또 힘들었지만은 여기 오니까 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께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특별히 우리 반에서도 모든 우리 참가자들이 성령 세례, 특별히 불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불세례가 무슨 큰 밖에서 무슨 능력이 확 와서 내가 뭐 변화되는 걸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또 그래요. 근데 보니까 우리 딴 분도 내 얘기하셨는데 369 3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불세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길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안 되는 일만 자꾸 찾아가는데, 참 저희들도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육신인지라 육신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해요. 그런데 어저께 로마서 강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설문수 목사님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로마서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귀한 말씀인 걸 깨닫고,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 법을 정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영에 속하면은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또 깨닫고 갑니다.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은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동탄 순복음교회야말로 정말 모든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가서 동일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훈련자들을 주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사를 줘서 또 그들도 하여금 현지인들인데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손문수 목사님 건강하셔서 모든 일을 하는데 끝까지 우리 동참하며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한 78년도 죽을 병 때문에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들어가서 그때는 불교였죠. 자녀 3명, 4명에 딸 셋에 아들 하나.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김신조 간첩농목 할 때 나라 정세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자녀들 두고는 3년 반 쓰러지는 병인데 병명도 없어요. 그래서 닥터들이 난 죽는데요. 늘 쓰러지는 병이니까, 그래서 아이들 미국 데려놓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78년도 4월에 미국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쓰러지는 순간에 이멀전시 가자 하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날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하나님 하는 순간에 마귀는 너 이제 하나님 소리에 서니까 죽었어, 그런 참수가 더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의 절규로 어쨌든 부르짖었는데, 그때 우리 불치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님을 그 전에 복음의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러나 당신 믿는 하나님 당신 믿으라고, 나는 철저하게 간세못살 의지한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늘 믿기 전에 들었던 소리가,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운동력 있잖아요, 10년 간질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럼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 그래 나를 죽이는 이런 금식이 귀하다는 말씀 들어서 4일 금식하고 15일 금식하고 늘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전 그때 어쨌든 영성을 알았어요. 워치만 이 책으로 영에 속한 사람 읽으면서, 그럼 내 육을 죽이는 것은 금식뿐이구나. 어쨌든 그래서 로마서 8장 다이아몬드 장이라 생각하며,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빚진 자인데 분명히 너희는 육으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 살면 살 것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50년 저 자신을 훈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외에는 머리 잡아여지 않고, 저도 TV 그때부터 안 봅니다. 오늘 기후가 어떤지 저떤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 그것도 안 봅니다.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필요할 땐 아빠 오늘 우리 어디 뭐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빚 좀 안 하게 해주세요. 50년 동안 그 응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쨌든 저를 훈련하면서 왔는데, 이번에 우리 동탄 순복음교회에 와서 너무 도전이 됐어요. 정말 지상명령 순종하지 않았구나, 나 자신 훈련하는 일. 그래서 아버지와 주님과의 관계, 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50년 동안 안 넣고 오직 말씀과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만 동행하는, 그래서 혼자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누가 뭐 날 3단 4단 해도 그 일은 무조건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동탄 순복음교회 지상명령 순종하지 않았구나, 제자 삼지 않았구나. 물론 목회했으니까 미국서 단독 30년 목회하면서 성전 빌딩 4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세례는 물론 수많은 사람 줬죠. 그러나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았구나. 얼마나 이번에 회개하면서, 제 나이 81입니다 한국 나이로. 이제 내가 제자 한두 사람, 제가 기도팀들을 각 교회들이 다 다른데 이번에 가서는 무조건 제자 양육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고, 물론 예수 만나서 저도 5시간 3시간 쭉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는 왜 그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특히 이민교회. 그리고 또 제가 전 세계 선교 이게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또 글로벌 얼라이언스 미션 네트워크,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하트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같이 내 백성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 이 뜻을, 그 유언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15년 동안의 기도 끝에 22년도에 이제 글로벌 얼라이언스 미션 네트워크를 시작하고 제가 이제 국제 본부장이 되고 우리 LA에 있는 한기용 목사님 이제 국제 대표가 되면서 1년에 2번 동남아 또 중남미 이렇게 큰 사역을 합니다. 이번 10월 20일부터 24일에도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제 우리 지도자 개발 포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달에도 시애틀에서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지도자 포럼을 5월 3일부터 10일까지 그래서 한 110명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이번에 이제 저는 다시 이제 하루에 기도 3시간은 꼭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동탄순복음교회 와서 얼마나 도전됐는지, 그래서 우리 손문수 목사님 이번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시애틀에서 킹덤 인터 미션 네트워크, 모든 선교 단체들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미주 전역에서 각 곳에서 제일 큰 교회들 한 24년, 이 김내선 24년 역사인데 미주 전역에서 제일 큰 교회들입니다. 총회가 있어서 그때 우리 손문식 목사님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소감문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저희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놀란 것은 우리 이 동탄 순복음교회 그 강사님들과 아니면 성도님들의 헌신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손 목사님께서 지상 명령을 지금까지 수행하신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나오시는구나,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비교적 저는 좀 젊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열을 가지고 이 지상 명령에 참석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정말 저는 이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저는 일본에서 한번 이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지상명령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는 것에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지상명령 해야 되는구나, 지상명령 하면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와서 창세기를 배웠는데요, 그 창세기 그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으면 정말 죽는 거구나, 이것을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 목사님의 가르침과 연결이 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다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죽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 지상명령을 정말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지상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3시간 기도하고 10장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지상명령을 하기 위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3시간 기도와 성경 10장 읽는 거, 그거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돌아가서 정말로 명령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3시간 기도하기, 그 다음에 10장씩 성경 읽기, 그 이상을 할 것을 결심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 지상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당신만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지상명령에 오기 전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지상명령 그러면 열방 나가가지고 선교하고 이것이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지상명령이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3가지를 다 해야만이 이것이 지상명령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상명령 하기 전에는 제가 바뀐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등산 다니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기도하지요, 예배드리지요, 전도하지요, 말씀 읽지요. 이러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혼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속사람이 바뀌어야 새 생명이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진짜 바뀐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한 1년 전쯤에 저희 교회는 이제 역 주변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노숙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앞을 많이 왕래를 하세요. 이제 그 노숙하시는 분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노크를 하길래 나갔더니, 목사님 라면하고 따뜻한 밥 있으면 좀 한 그릇 좀 주십시오 그러시길래, 그래서 있는 라면하고 이제 따뜻한 밥을 이제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한 분만 오면 좋은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개척교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경제적인 분야가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속 오시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좀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이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이 지상명령 자리에 오게 되어서 이제 오게 되면은 저희 부부가 같이 오니까 이제 집에 저희 아이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먹을 양식을 비축을 해놓고 나와야 아이들이 먹고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라면을 샀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라면. 그게 뭐냐면, 그때 하여튼 너구리를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그거를 샀어요. 이렇게 5봉지가 들어있는데, 그때 한 4,700원인가 봉지 라면을 사가지고 놓고, 그리고 이제 오면서 무엇을 샀냐면, 노숙하시는 분이 오면 드려야 되니까 그분 것도 샀어요. 근데 그분 거를 살 때는 우리 아들 거는 4,700원, 그분 거 사는 거는 1,900원. 이걸 사가지고 이제 집에다 딱 놓고 이제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야, 너 노숙하는 사람 오면 네 아들에게 주는 거하고 똑같이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를 참석하고 이제 집에를 가서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니까 가서 똑같은 걸 사다가 놓고 1,900원짜리 사는 거는 제가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준비됐잖아요.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분이 한 달이 지나도 안 오시고 2달이 지나도 안 오고, 와야지 제가 그걸 순종을 해서 기쁨을 누릴 텐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이 컨퍼런스 참석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전도를 하러 나갔다 오는데 제가 멀리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오셨느냐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라면하고 밥 가지러 오셨지요? 그러고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아들 주려고 해서 똑같은 이 너구리하고 밥 한 그릇 따뜻한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거 가지고 와서 잡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것이 딱 제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얼마나 악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분이 이쪽으로 나오길래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1년 지났잖아요.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서서 지나가는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저는 느껴지죠. 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속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오겠다. 저분 따라오겠다. 근데 제 마음에는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속에. 교회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들어가는 순간 한 2초 있더니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해서 나가서 전 다 알고 있었으니까 문 열고 했더니 그분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남이 있는 거 하고 밥하고 해서 드리고 이제 그분이 가셨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야 진짜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판에다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분을 보았을 때, 처음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셨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겉만 변한 사람이다. 입만 믿는 사람이다. 그분을 보내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가 몰라요. 그리고 그 후로도 그분은 안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입만 믿는 사람이고 겉만 믿는 사람이지 진짜 편하단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지상명령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저에게 하나하나 드러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지상명령 안 하면 안 변한다. 그 말이 저에게는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언약해 주신 것이 지상명령인데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의지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또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화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방법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제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명령, 이제는 더 이상 없잖아요. 이 지상명령 제가 이행을 하려고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이거를 이행할 만한 능력도 힘도 어떤 것도 제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만한 소망도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이 이번 컨퍼런스 기간 내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셨으니까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이것도 이루어 가실 분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하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지상명령 잘 수행해서 이제 제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또 저를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한 날을 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탄순복에서 파송받아서 필리핀 파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지상명령을 받고 사역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손문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에 너를 파송하니 그곳에서 성도들과 화평하게 잘 지내라고,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교회 개방하고 4개월 동안 아이들 밥해주고 또 아이들 필사시키고, 그러고 나서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상명령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15분에 모여서 필리핀에는 찬양은 좋아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30분, 35분, 40분 뭐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한 달 한 20일 정도 기도만 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1시간 15분, 20분까지 기도 시간을 늘려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매일 저녁마다 7장, 8장 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시간을 늘려놓고 1시간 15분까지 늘려놓고 그 다음치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그 다음치 끝나고 또 기도 40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순서가 40분 기도하고 또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핵심 교재 그걸 가지고 저녁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매일 챕터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또 40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지상명령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도 되고 또 낙담도 되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마음으로 나갈 때 또 성도님들도 같이 호응해주고 따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또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7월 22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지금 4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저희 교인들 기도를 시키고 있고, 또 저도 그 목사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하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저녁마다 3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방하니까 아이들이 항상 교회 와서 놀고 먹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사주고, 또 어른들은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이들 가지고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도 이제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이제 먹을 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간식 준비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제가 그래도 손문수 목사님한테 배운 제자로서 부지런하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역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사역비 주는 거는 거의 다 성도님들과 또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이제 빵 주고 바나나 삶아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계란도 한 8판, 10판씩 사서 나눠주고, 그 다음 가지도 사서 드리고, 감자, 양파를 사서 드리다 보니까 어른들이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들음의 자리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또 교회 성도님들도 계속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말씀 같이 읽고 하는 부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상명령을 하면서 교회 성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30명에서 한 40명 정도가 모입니다. 많을 때는 한 45명까지 모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이제 하는데, 하다 보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좀 쉬고 싶을 때. 근데 교회를 개방해 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 아이들이 와서 매일 저녁마다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사서 주고, 또 매일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매일 저녁마다 그 티네이저들한테 이제 설교를 시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이 3일이면 3일 잠언 3장을 시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목사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교회도 부흥하고, 또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거 1시간 15분까지 늘려놨는데, 거의 지금 기도는 전 자리 안 뜨고 거의 기도 시간에 앉아서 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지상명령 교재를 가르치기로 약속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 성도들한테 했던 그 지상명령을 이제 믿지 않는 저희 그 마을 사람들한테 돌아가서 그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기로 약속받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신학교는 나왔지만, 신학대학원도 나왔지만, 여기 오기 전까지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 모르고 왔습니다. 모르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손문수 목사님과 우리 강사님들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여기 동탄에 와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지상명령을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거룩한 부분이 있고 또 저도 거룩한 부분도 있고, 제가 힘들 때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교회에 와서 또 제가 본의 아니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동탄수무공 강사님과 우리 손문수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상명령이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모든 사역지에 가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보니까 기뻐하라, 매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더라고요. 이렇게 지상명령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교지에서 느끼고 또 선교지에서 그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뜻 가운데 지상명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안디옥교회 김도보라 목사입니다. 저는 작년 11월인가 그 국민일보 신문에 지상명령 동탄순복음교회 기사가 난 걸 보고 정말 마음이 뛰어서 여기를 달려왔어요. 그 눈물 많이 올 때요. 그랬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아무튼 기도하고 정말 대단하다, 이 교회가 순목사님이 대단하시구나 하고 왔었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와서 조금 달라졌고, 두 번째부터는 제가 저희 교회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또 새가족 한 분을 핵심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분은 졸업했고요. 또 한 분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자훈련도 하고 뭐 복음도 전도도 새가족도 뭐 여러 군데 다 해봤죠. 옥하는 목사님 거기 가서 다 하고 별거 다 했는데, 이번에 제가 깨달은 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충성을 잘하고, 새가족 이제 들어와서 얼마 안 된 사람을 사주했는데요, 밤교도에 계속 나와요, 인천에서. 제가 그래서 이게 진짜 다르구나를 깨달으면서 감사했고, 이번 세 번째 올 때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른 거 뭐 기도 제목 이런 게 다 아니라 하나님 정말 지상명령을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가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먼저 변화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는 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잘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정말 감사. 이곳에서 불도 받고 또 우리 간사님이랑 모두 잘 도와주셔서, 우리 36기 일반이 잘 도와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깨달은 건 저희가 상가의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성전을 이렇게 달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번에 졸업하신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해서 성전을 주셔서 이제 일상명령 할 수 있는 이제 반들을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방들이 많다고 한다면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또 응답도 잘 받고, 손문수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잘 전해서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손문수 목사님도 감사하고 이 동탄 순복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꼭 오고 싶어 하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오시지 못하셔서 저를 보내시면서 잘 배워오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을 뿐이었고, 솔직히 처음 오기 전에 가졌던 생각은 그냥 어디 잘된 교회 목회 성공 비결 듣고 오는 건가 보다 라고 오해하고 착각했고, 그 오해와 착각 속에 근데 무슨 할 얘기가 많길래 3박 4일 동안이나 하나 이런 나쁜 소리를 제 속으로 하면서
왔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은 그 생각은 정말 나쁜 생각이었고 참 잘못된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상명령 컨퍼런스를 통해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칠 뻔한 저를, 그런 삶을 살았던 저를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옥하는 목사님께서 고민하시고 그렇게 한탄하셨던 그 고민과 한탄이 저에게도 작은 저의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기도하는 교회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침체되어져 가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차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명령, 제가 먼저 권능을 받고 제자를 삼아 물, 성령, 불 세례를 주고 성경 66권을 전부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복음, 죄사함, 거듭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지상 명령을 통하여서 침체되어져 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지상 명령을 하려 하니까 솔직히 이 마지막 날의 순간에는 부담이 되고 솔직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알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상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려 합니다. 지상 명령을 행하는 저를 바라보지 않고 지상 명령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루실 일들, 그 약속들을 바라보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변화된 교회, 변화된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또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 그 짐이 가벼워짐을 느끼면서 앞으로 나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이 지상명령을 수행해 나아가는 제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손문수 목사님과 같은 지방에 있어서 매달마다 만날 때마다 목사님이 지상명령에 대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10년 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들을 때마다 또 똑같은 소리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제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은 저 소리를 계속 할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뭘 내가 해줬는데 그걸 저한테 아빠 이거 해줘서 고마워요, 똑같은 소리라도 계속 할 때 내가 기분 나쁠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여기서 신호 안 걸리면 5분이면 오는 길을 10년 만에 이제 처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복음을 갖고 있고 좋은 거 있더라도 이게 영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와야 뭘 가르치고 사람이 와야 뭐 하는데, 요즘 개척교회라는 교회에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도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뭐 목회에 대한 열정도 없어지고 그냥 사꾼이 되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나오는 먹을 거 그냥 먹고 사는 그게 사꾼이잖아요. 뭐 다른 게 사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도대체 동탄수목교는 어떻게 해서 제자를 세우고 이럴까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는데 진짜 너무 오기를 너무 잘했구나. 제가 어제 밤에 기도하는데 제가 진짜로 이 강대상 앞에 수천 명이 있는데 제가 완전히 뻘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저희 모든 죄성과 모든 것을 수치를 다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완전히 제가 뻘건 모습으로 서 있는데 주님이 똑같이 뻘거벗은 모습으로 오셔서 저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수치를 당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구나. 제가 어제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문수 목사님이 이름 한번 불러주면 하루 종일 행복하대요. 손문수 목사님이 한번 악수해 주면은 그날이 최고의 기분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일 만나서 자주 만나서 악수하고 제 이름을 불러줘도 저는 그런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큰 축복이 내 안에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서도 내가 너무 몰라봤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외우면서 진짜로 이 지상 명령대로 교회에 돌아가서 사람을 세우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희 지방에 돌아가서도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오해했습니다. 정말 이 지상 명령을 드려야 됩니다 하고 계속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지상 명령을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흔드시며 배를 이렇게 치시며 어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하루 3시간을 기도할 수 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때론 힘들기도 했지만 강사님들이 쉬지 않는 기도가 기도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첫 시간에 강사님을 시작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강사님들마다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시려는 그 뜨거움과 순수한 열정이 느껴져 지상 명령의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과 동시에 11년 전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천국일 거라고 믿고 갔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하나님 자리에 남편이 자리 잡고 남편이 잘해주면 천국, 못해주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도, 2 아이를 캄보디아에서 낳고 키우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잦은 남편과의 전쟁도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찾고 구할 때면 언제나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어려워서 마더와이즈 모임을 시작해 2년 넘게 이어갔고 기도 모임도 5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지상 명령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지상명령 오기 전에는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상명령에 와서 찬양하고 춤추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캄보디아로 결단을 하고 돌아가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제 모습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기도 3시간, 말씀 10장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져 계속 가야 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제 변화된 모습을 느낀다고 합니다.
남편은 피를 팔아서라도 보내주겠다고 하고 큰딸은 제가 다녀오면 꼭 본인도 소감문을 쓰겠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큰딸의 소감문을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혜원입니다. 저희 엄마는 지상명령을 하러 한국에 갔어요. 엄마가 한국 가시면 속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서 별로 속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지상명령을 했는데 엄마가 지상명령을 하고 난 후에 엄마의 몸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엔 성령님께서 마치 엄마의 몸속으로 또는 몸속에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의 믿음과 열심은 저의 희망이었어요. 엄마의 행동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치만 저에게만 희망이 아니고 엄마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까지 희망이었죠. 모두 다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엄마는 부족한 것들이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나이가 들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힘도 약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세지고 있지요. 그렇게 엄마가 많이 성령 충만해지게 하신 지상명령 컨퍼런스와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큰딸의 소감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즉흥해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참석하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옆 사람 보면서 죽었니?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바뀐 이렇게 옆 사람을 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석하고 나서 뭔가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그래서 저를 정죄하고, 또 이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또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너 아직 안 됐어. 너 아직 안 죽었어. 더 죽어야 돼.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서 죄를 벗기고 죽고 죽어서 이 땅에서 네가 거울을 봤을 때 예수님이네?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보듯이 너를 봐야 돼. 근데 너 아직 안 죽었어. 근데 죽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뿐이야. 말씀? 여기 잤다 저기 갔다 그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워. 그리고 기도해. 기도하면 알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신 거 너 경험했잖아. 기억해. 그리고 이 마음을 지켜. 저도 제가 된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의 잦은 전쟁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안 하고 각방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시한폭탄을 갖고 잠시만요. 시한폭탄을 갖고 있었던 거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되면 되는 것 같고 내가 될 것 같고 내 의지를 먼저 드렸더니 나중에는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막 이렇게 하며 사람을 미워하고 또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네가 앞장서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행해. 말씀 따라 행해. 근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뿐이야. 그리고 말씀은 꼭 복음과 같이 말씀을 봐. 율법으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범죄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봐. 예수님으로 결론 지어. 앞으로 여기에서 배운 말씀과 깨달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캄보디아에서 성령님을 쫓아 날마다 죽고
죽고 죽어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거울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며 캄보디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탄 순복음교회 감사합니다. 18기 주함께교회 이혜경 사모입니다. 저는 열심히 투철하신 엄마를 두었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저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봉사와 전도를 가장 귀한 일이라고 여기며 자라났고 결혼해서 사역을 돕는 그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깊은 고민이 여러 개 있었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가 진짜 교회에서 가르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거, 근데 내가 진짜 죄인인가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늘 교회 안에 있었기에 스스로를 조금 나쁜 죄인으로 생각했었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그 느낌에 억지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었던 학습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느끼면서도 무엇인가 마음속에 오류가 있음을 느낀 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마태복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말씀은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도 욕하고 이러면서 흉보고 그러면서도 천국에 간다고 말할까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짓는데 과연 나는 죄인인가? 진짜 죄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치 않던 개척을 하게 되었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많았고 마음이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강사님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또 손문수 목사님께서는 강의 중에 복음을 모르고 있다고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고 하시는 반복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가 복음을 모른다고 하실까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로마서도 많이 읽었고 영상도 손 목사님 영상이요. 그것도 열심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 후 로마서 말씀을 읽던 중 어느 날 예수님을 혼자서 다시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내가 무적행 같은 지옥에 영원히 있어야 할 절대 절망의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2년 정도 동안은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 십자가에 대해 얘기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학습된 죄인이 아닌 진짜 죄인이었음을 알고 또 죄사함을 통해 이제 의인으로서 서 있게 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숙제 중 하나가 풀려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모러스 컴플렉스였거든요. 내가 죄인인 거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그냥 머리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는 그게 왜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풀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성경 공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야 함도 강사님들을 통해 배우고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은혜도 주셔서 큰 은혜와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생을 얻는 것이 쉬운 것도 가벼운 것도 아님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많은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던 게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아담과도 교류했을 것 같아요. 아담이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8명밖에 되지 않았을까? 왜 나머지는 다 죽었을까?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는 말씀. 또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 좁은 문으로 쉬운 말로 제가 써왔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고 그 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곳을 찾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탄 순복음교회를 통해 배우게 되고 바뀌게 된 것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오랜 시간 고민해왔던 영적인 문제들의 해답을 알고 깨닫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이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했을 것이고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분명히 알지 못한 채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냥 착하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고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오신 환경은 정말 힘들었지만 이 모든 과정은 저를 영생에 이르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시인합니다.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을 통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창세기부터 성경 대부분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은 제 일생에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지금은 배우고 깨달은 지상 명령을 너무나 부족하지만 최고의 일이라 여기며 기도하며 실행하고 있으며 로마서 18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이 말씀처럼 삶의 방향이 죄와 싸우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점점 느끼며 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저를 기도와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늘 사랑으로 훈계해 주신 우회정 강사님께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며 한 번 남은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다음번에 졸업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생명이 흐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회정 강사님은 정말 훌륭한 강사님이십니다. 진짜요. 동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 네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